제4일입니다. 벌써 창세기 토막강의 제4일 1월 5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0장부터 13장 한 넉 장을 대충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쫓겨서 마지막 9장을 잘 못했어요. 그 9장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이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그 제사 직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참 잘 그렸어요. 방주가 저기 보이고 저 배경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9장에 들어가 보면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겠다.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홍수로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뭐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가 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하나도 어디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집어넣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여덟째 사람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1656년이에요. AM 창세로부터. 그 다음에 홍수도 그 아래 부르면 노아 600세 때 났고,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600을 더하면 1656년 그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을 보면 이 홍수가 언제 났냐면 2월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연애신을 보면 무두슬라는 바로 2월 되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1656년 1월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돌아가냐 하면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1년 이상 방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969세로서 그 방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과 다른 후손들에게 아주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쭉 나이와 함께 빨간색은 나이입니다. 아담은 930, 900, 그 다음에 셋은 912 쭉 내려가서 노아까지 이 10대인데요. 10대의 평균 나이를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912세입니다. 셋이 912세를 살았는데 이 10사람의 에녹은 빼고, 에녹은 뭐 성천해 버렸으니까 9사람의 평균 나이가 912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이어서 노아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술, 데라,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13대입니다. 셈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77세입니다. 912세에서 277세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모세는 120까지 밖에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다윗 있죠. 다윗은 70세 살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그 나이의 현저한 그 격차, 이게 감소는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를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악조건이 됐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의 직사광선으로 쏘이고 우리 생명을 다 단축시키고, 더하기 육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육식을 허락한 것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단축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5장과 10장은 앞에서 본 대로 족보장이에요. 제가 여기 정리된 말을 좀 읽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 시대와 홍수 후 시대를 잇는 연결고리이고 위에 두 본문 창세기 5장 30절과 10장 1절 이 사이에 6장으로부터 9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이고 10장은 노아 이후에 노아로부터 셈, 아까 본 대로 아르박사 쪽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거의 구절이 성경 구절에 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열거된 순서는 예외 없이 셈, 함, 야벳이고 함이 없이 그냥 셈과 야벳만 할 때도 셈이 먼저이고 야벳이 둘째로 나와요. 근데 과연 이 순서는 그들의 차서, 형제의 그 순서를 따른 것인가? 셈이 과연 노아의 장자인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어요.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된 때로부터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셈, 함, 야벳을 낳았다 하는데 이 순서를 그냥 보면은 셈이 맏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500세 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누군지는 뭐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열거된 순서에 의하면 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1절을 보면 홍수 후 2년에 노아가 600세 홍수 났으니까 홍수 2년에 602세 때죠. 그때 셈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셈의 나이가 100세였으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으므로 홍수보다 후 2년에 노아는 602세입니다. 그렇죠? 602세 때 셈의 나이가 100세밖에 안 되었어요. 그의 셈이 100세였다면 그는 노아가 502세 되던 해에 태어나야 맞습니다. 계산 따라오십니까? 네. 네. 한편 노아는 500세 때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으므로 602세의 아들 셈이 났으니까 500세 때에 그보다 먼저 2년 앞서 한 아들이 태어나야 맞습니다. 맞죠? 500세 된 후에 낳는데 근데 502세 때 난 아이가 셈이니까 500세 때는 누군가 하나 낳아야 하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야벳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야벳이 맏아들이고 셈은 둘째 아들이고 함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에 의하여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판, 여러분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니까 셈의 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판도 똑같이 놨습니다. 근데 한글 킹 제임스에는 셈은 똑같은 그 10장 21절에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 밑에 영어 번역을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놨습니다. 영어 번역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뭐라고 하냐면 셈이 형이고 야벳은 동생이라고 했어요. 영어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KJV는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위에서 3번째 한글 킹 제임스거든요.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NIV도 야벳이 형이고 셈은 동생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럼 우리말 번역이 맞는가? 영어의 대부분의 번역이 맞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렵지만은 히브리어 글자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가운데 시커먼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맨 첫 단어가 그 위에 발음이 있어요. 아히.
아히라는 말은 뭐 누구누구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글자는 예페트라고 그러는데 예펫이 우리말 야벳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좀 긴 단어는 하가돌. 하가돌은 말 크다, 큰 아들 또는 큰 형제 할 때 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큰이라는 하가돌을 야벳을 수식하는 것인지 그 앞에 있는 형제를 수식하는 것인지, 야벳을 수식하면 큰 아들 야벳의 형제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 큰이 앞에 있는 형제를 꾸미면 야벳의 큰 형제 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큰 아들 학가도를 바로 전에 있는 야벳을 꾸미느냐 그 오른쪽에 있는 형제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랬어요. 맨 밑에 노란 글자에 셈이 큰 아들 야벳의 형제인가 셈이 야벳의 큰 형제인가 이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뭐 네모가 사각형이 4개 있잖아요. 그건 히브리어 이제 문법에 가는 것입니다. 그 문법 책에 뭐냐면은 처음에는 단절 액션 그 딱 끊어요. 그 다음에 연결 액션 때는 그 다음 단어와 연결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완결 끝단어니까. 그러니까 단절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야벳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돌이 끝에 나오는 큰 형제를 꾸민다. 이 발음법에 비춰보면은 셈이 야벳이 큰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을 열거할 때 셈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두였습니다. 앞에도 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필경 홍수 후에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셈의 자손이고 또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탄생시킬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셈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조상을 맨 먼저 앞에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족보들이 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후손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가마국과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앞에서 셈, 함, 야벳 떴으면 이 사람들의 후손을 말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은 셈의 아들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근데 맨 끝에 언급한 야벳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둘째가 한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이 쭉 나오고 10장 1절에서 맨 먼저 언급한 셈은 저 뒤에 10장 21절에 가서 비로소 셈은 따다다 나와요. 우리의 정사호는 정반대입니다. 저의 집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어떤 분 아시는 대로 큰 아들은 주혁이고 둘째는 주련이고 끝에는 주철인데 자 남대극의 아들은 주혁과 주련과 주철이다. 그 다음에 우리 손자녀를 말할 때는 누구의 자녀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맏아들인 주혁의 아들은 누구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주련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해요. 셋째 아들을 먼저 셋째 언급한 사람을 먼저 해놨어요. 왜 이러냐? 그 밑에 설명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은 늘 이렇게 해요. A, B, C 나오고 우리는 또 A, B, C 나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A, B, C 다음에 C, B, A 이렇게 그걸로 하는 것이 히브리식이에요.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 관습입니다. 자, 지금 본 족보를 10장, 창세기 10장 1절에는 셈, 그죠? 그 다음에 함, 야벳이 1절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야벳, 빨간색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함이 오고, 그 다음에 셈이 와요. 이것을 이렇게 줄을 끄면 오른쪽에 있는 X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X가 헬라어로 키예요. 키. CHI인데 치를 읽지 않고 키라고 씁니다. 키 X처럼 됐다 해가지고 카이아즘이라고 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맨 밑에 보십시오. A, B, C 그 다음에는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이 히브리식은 다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앞으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서 10장 족보요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내려가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왔어요. 내려갈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내려갔어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저 왼쪽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그 다음에 지금 11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복수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또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짓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불신을 깔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또 우리의 이름을 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흩어졌어요. 이름을 내자 하는데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을 한데 바벨은 원래 의미는 신의 문, 바벨론 말로 신의 문인데 그 비슷한 히브리어로는 혼잡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그러면 혼잡스럽다 하죠.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쌓았으나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열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의 중심부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맨 첫 번째 부르심이 12장 1절부터 두 번째 부르심은 22장으로 넘어간 그 기간이 바로 창세기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가라.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말로 가라인데 히브리 말로는 좀 독특해요. 레클르카 보통 가라 하는 말과 좀 다른 바로 너 가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너 가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라는 과거를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라는 미래를 버리고 너 하여튼 가라. 근데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것은 미래를 이제 없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장대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저주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삭에게서 조금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대단히 끈끈한 이 언약과 성취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